샬롬. 제가 아까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는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인데 여기 이 제주 출신이시고 사실 무속신앙을 갖고 계신 분일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7월 초의 날씨와 자기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일어나고 있는 날씨를 보면서 이곳에 무슨 힘이 특별히 있는 것 같다.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기에 계십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막 일어서려고 하시던 분이 맞은 거예요. 제가 조금 브레이크를 거는 바람에 그랬는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모임을 준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모임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것을 고대하면서 여러분을 기다려왔던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 모임을 인해서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 모임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지금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기서 한 사람도 그냥 가지 않겠다고, 놔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세상 죄를 온전히 짊어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다시 오실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치료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영원히 우리를 주관하시고 보호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책임지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지켜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지혜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마음 놓고 맡겨도 되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닮아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캠퍼스의 교수님들이 알아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학문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비전을 주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비전을 이루게 도와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향해서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기는 형제 자매들 위해서 가장 완벽한 배우자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저도 CCC에서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제가 성경 기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일,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만난 분도 그렇고 이미 만나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착한 일, 선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되어 있습니다. I am making everything new.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는 진행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새로운 영적 DNA가, 예수 DNA가 여러분 안에 연결이 되고 들어가서 여러분의 피와 살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가시면서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바로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인간이라고 하는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참 인간 되게,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인간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가 모든 믿는 사람한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맛을 보지 못한 분, 아직도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이 밤이 바로 그 단계를 뛰어넘는 그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고 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바꿔가고 있기에 바로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으로 시작한 그것의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데,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중에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들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헌신을 하면서 바로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헌신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꿈돌이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매들 얘기를 또 뺐다고 그럴까봐, 그러면 꿈돌이와 꿈순이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꿈돌이와 꿈순이가 되어야 됩니다. 여길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야곱의 축복인가요? 거기에도 나오죠. 너는 하나님의 사람 하고 나오죠. 저도 참 좋아합니다. 그걸 부르면서 우리는 너는 하나님의 사람하고 서로를 막 축복해 주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란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에 속한 사람? 물론 그럴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보다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으면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은요, 우리가 굉장히 부르니까 굉장히 친숙하고 잘 알려진 말씀 같은데, 실제로 신약을 보면 2번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이 표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서 바로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그 디모데를 향한 부름이 있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한다라고 할 때 나옵니다. 그 문맥 속에서 보면 디모데후서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면 일반 모든 믿는 사람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는 백성들을 온전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역할을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신약에는 사실은 이 2번밖에 안 나오는데 디모데를 향해서 모든 그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신약을 통해서는 사실은 의미가 확실하게 전달이 안 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구약에는 이 말씀이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그 누구한테 한번 쓰여져 있는지 제가 한번 잠깐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는 누굴 향해 쓰고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12지파를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래가지고 모세를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그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누굴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냐면 사무엘을 향해서 부르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기 전에 자기의 종하고 어딜 찾는데 뭘 찾냐면, 아버지가 뭘 잊어버리냐면 암나귀를 잊어버립니다. 암나귀를 잊어버리니까 나귀를 찾아와라 그랬더니 이 둘이 계속 찾으러 다니죠. 찾아도 없어요. 그러니까 종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이 뭐라고 하냐면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하리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마을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로 알려져 있냐면, 그 사람은 다 어디 있는지 뭔가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사무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역대하 8장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바로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면 이렇게 합니다.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고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탄생할 그 계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윗을 향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 나온지 아십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어떤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린 줄 아십니까? 마치 그 사람을 갖다 죽은 사람 아들을 살리는데 그를 향해서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엘리사를 향해서는 바로 그 빈 그릇에다가 체험한 계속 기름을 넣으면 기름이 꽉꽉 차는 그 기적을 하는 상황에서 엘리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표현에 담겨 있는 게 무엇일까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단순히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다, 그 이상입니다. 뭐냐면 바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를 통해서 나타난 뛰어난 리더십이 있고, 다윗과 같이 축복의 대상이 되고, 사무엘과 같은 것은 통찰력이 있고,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이 예언자로서 뿐만 아니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보신다면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바로 그런 반열례, 그런 계보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분들하고 우리랑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엘리사를 향해서 불렀던 그 명칭이 우리를 향해서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이것은요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역사를 봅니까? 왜 우리가 50주년을 그렇게 강조했습니까? 바로 그 50주년을 강조하면서 시시의 역사 속에 역사하셨던 그 모습대로 앞으로도 역사하시고 그 놀라운 일을 기대하려고 우리가 50년을 돌아보듯이, 왜 하나님의 사람을 구약에서 쫓아와서 제가 여러분과 연결을 시킵니까? 바로 뭐냐면 그런 모습대로, 그런 명칭대로, 그런 역사대로 앞으로도 우리를 쓰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너무나 망각을 빨리 합니다. 쉽게 잊어버립니다. 마틴 루터가 참 멋진 말을 했습니다. 주의를 보면서 하는 말이 기독교인의 기억력만큼 짧은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절기를 주셨고 무슨 특별한 기념일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결코 잊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인간을 인간되게 하시면서 정체성의 완성으로 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때만이 무엇이 제대로 들기 시작하냐면 드디어 제대로 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뭘 볼 때 그 사물을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 모습 그대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심리학자들이 이미 조셉 제스트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스트로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냐면, 이렇게 여러분 그런 그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토끼가 어떻게 보면 오리. 그래서 이쪽으로 보는 사람이 이걸 토끼 그림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토끼의 귀가를 어떻게 보면 그 오리의 불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오리라고 그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든지 이거는 토끼도 되고 오리도 됩니다. 그런 사람이 없답니다. 누구는 토끼를 보고 누구는 오리로 보는 거예요. 이 심리학자가 뭘 연구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사물을 육안의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의 눈으로 본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결국 뭐냐면 우리가 뭘로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만물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인생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드디어 보기 시작하는 것, 그게 저는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비전은 뭡니까? 내가 봐야 되는, 내가 볼 수 있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과 연계돼서 나의 인생을 보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르게 보여야 됩니다. 기대가 달라야 됩니다. 왜 이래 비전이 중요합니까? 비전은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여러분, 배가 고파도 행복한 사람들 두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보통 저는 세 사람이라고 한 사람을 더 더하겠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냐면 배가 고파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첫 번째 뭐냐면 다이어트 하는 사람입니다. 배가 고파도 기분이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S라인을 보고 왕자를 보죠. 그 다음에 또 배가 고파도 행복한 사람 누구냐면 부자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자, 결국 둘의 특징은 뭡니까? 미래의 마지막 그 순간을 보기 때문이죠. 여기에 또 하나의 세상 사람이 이해 못하는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금식기도에 온 우리 CCC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보시면요 여러분, 뭘 봅니까? 기도의 응답을 보고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곳에 와서 변화되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힘이 납니다. 궁극적으로 공통점 뭡니까? 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갖다 기쁘게 하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려울 때도 힘을 줍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뭘 줍니까? 우리로 하여금 항상 포커스 해가지고 미래에 맞추고 나아가게 합니다. 스티븐 코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뉴욕에서 서울에서 뉴욕 비행기가 다닐 때 비행기가 항로를 쫓아서 가진 않는답니다. 거의 뉴욕에서 서울을 갈 때 대부분 이 항로를 벗어나는데 90% 이상이 항로를 벗어나서 가는데, 그럼 어떻게 서울에서 뉴욕까지 가느냐?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조종사와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끌어준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자신의 의도대로 완벽하게 삶을 사는가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열쇠는 자신의 계획과 목표를 끊임없이 되새기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공의 비결인 비전이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로 또 보면요, 비전이 있을 때만이 뭐가 가능하냐면요,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을 갖다 극복하게 합니다. 마키아벨리가 정량론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을 비교하는데 인간이란 흔히 조그만 새와 같다. 조그만 새 같아서 눈앞에 있는 곡식을 보면서 그거만 보고 있는데 위에서는 매와 독수리가 노리고 있는 줄 모르고 그 밑에서 곡식만 쪼 먹으려고 그 앞을 다가가는 참새 같다. 그게 바로 인간이다 라고 했습니다. 큰 것을 보지 못하는 게 인간의 치명적인 약점이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뭐가 중요합니까? 비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어느 때 비전이 중요합니까? 저는 어느 때 꿈을 꾸는 게 가장 중요하냐? 대학 때 꿈을 꾸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요, 대학 때 꿈을 꾸는 사람들이 이 일을 저질렀습니다. 놀란 역사 속에 보면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연결해 본다면 마틴 루터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마틴 루터가 거기서 이제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소위 말하는 그거 있죠? 이신칭이라고 해서 믿음을 통하여서 의인이라고 부름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 말씀이 어떻게 유명해졌냐면요, 바로 그 밑에서 듣던 제자들 때문에 유명해진 겁니다. 대학생들이 그 일을 다 한 거예요. 알리는 거를요. 나중에 95호의 그 조항이라고 해서 그걸 갖다 마틴 루터가 벽에 붙여가지고 유명해지는데, 그것 때문에 완전히 이제는 종교개혁에 앞장서는 사람으로 딱 나타나는데, 그 95개 조항을 갖다가 알린 사람이 누구냐면 거기에 독일에 있는 중요한 거점 대학의 바로 대학생들이었어요. 사람들은 건 귀족들이 루터를 도와줘서 그랬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95개에 해당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알린 사람이 바로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켈빈을 잘 압니다. 불어 발음은 깔뱅이라고 하는데, 이 깔뱅이라는 사람도 언제 변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사람이 오를레앙이라고 하는 대학교 다니는 사이에 회심을 합니다. 거기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종교 지도자가 되는 것을 봅니다. 대학생 때 일어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더 유명한 사람 진젠돌프 같은 사람은요, 진젠돌프도 사실 비텐베르그 대학이라고 하는 루터가 교수했던 그 대학 출신입니다. 거기서 법학을 공부하는데, 이 사람은 그때 그 유명한 그 스페너라고 하는 사람과 프랑케라고 하는 사람은 할레 대학을 세웠습니다. 할레 대학, 이 두 사람한테 영향을 받는데요, 이 사람이 나중에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이 그 세인트 토마스라고 하는 조그만 섬에 선교사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게 그 개신교 선교의 시작입니다. 근데 보내게 되는데 그 선교의 뒤에 보면은 할레 대학에서 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던 대학생들의 모임 가운데 시작한 게 바로 최초의 선교였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진젠돌프 얘기가 누구한테 전달이 되냐면 바로 웨슬리 그러니까 요한하고 찰스 웨슬리한테 하는 옥스퍼드 대학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때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뿐만 아니라 거기에 윗필드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진젠돌프의 얘기를 들으면서 막 가슴이 뛰었는데, 그때 책 하나가 전달이 됩니다. 그 책이 또 놀라운 책입니다. 그 책은 누구한테서 온 책이냐면 바로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곳에서 그 에버딘 대학에서 가르치는 한 교수였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스쿠걸이라고, 헨리 스쿠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헨리 스쿠걸이라는 사람은 19세 교수가 된 사람입니다. 에버딘 대학의 교사가 돼가지고 23세가 돼가지고 거기서 정식 신학 교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26살이 됐을 책 한 권을 씁니다. 그 책 한 권이 뭐였냐면 The Life of God
In the Soul of Man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인간의 영혼에 깃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인데, 그 책을 갖다가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가 그 책을 웨슬리 브라더스한테 줍니다. 바로 그 웨슬리 형제들한테 주고 나서 그 형제가 그걸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책을 누구한테 주냐면 윗필드한테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조지 윗필드를 갖다가 또 놀라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웨슬리 이 두 형제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지난번에 미얀마를 갔을 때 여기서 지금 미얀마 봉사하러 떠나는 우리 형제들 있는데요, 미얀마를 갔더니 미얀마에 지금 기독교인과 7% 가까이 됩니다. 근데 7%가 다 어느 종족이 그 카렌족이니 찬족이냐는 어느 굉장히 소수 그룹 중에 큰 종족들한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기독교인이 있을까? 누구로 시작된 줄 아십니까? 이것도 기가 막힌 겁니다. 바로 이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데, 그 사람은 언제 시작이 되냐면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낳자마자 서원을 합니다. 1783년에 이 사람이 태어나는데요,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 밀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밀스라는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자기 아이를 쓰게 해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아이를 선교사로 드립니다. 이 아이는 크면서 윌리엄 캐리한테 같은 사람한테 도전을 받고 꿈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꿈을 갖고 있다가 들어간데 윌리엄스 칼리지를 들어가서 윌리엄스 칼리지에서 여러분이 들었던 그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 계기가 있었고, 바로 그런 가운데 그 기도가 뭐냐면 민수기 13장 30절에 나오는 그런 거 있죠. 갈렙이 얘기하는 우리가 저곳을 가서 저 땅을 취하자, 바로 약속의 땅을 보면서 취하자, 우리가 가면은 능히 이길 수 있다, 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갈렙의 그 메시지를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세계 선교를 원하면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있다가 이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고 어딜 들어가면 예일 대학교에 대학원으로 들어갑니다. 대학원에 들어가서 다른 친구들이랑 기도 모임, 선교를 위한 기도 모임을 조성해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는 가운데 뭐가 생기냐면 바로 1812년 2월 달에 미국에서 최초로 개신교 선교사가 파송이 됩니다. 그 개신교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도니란 저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버마에 가서 그때부터 시작한 게 바로 버마의 기독교인들입니다. 저는 제가 이 조그마한 것이지만 대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나? 물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전임 사역자가 되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바로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여러분이 대학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여러분들 마음속엔 뭐가 있습니까? 거인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큰 꿈을 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큰 꿈을 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꿈돌이가 되고 꿈순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자신 있게 분명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너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계보에, 영적인 계보에 누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이런 능력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째 보면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분명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하면서 to him 그래놓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Who is able to do immeasurably, 그러니까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하실 분, 뭐뭐다 그 다음에 나옵니다. More than, 어느 것보다도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ll we ask or imagine,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상상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비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이 엄청난 일을 하시는 분.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엇을 쫓아서는 according to his power that is at work within us,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작게 가지 마십시오. 꿈을 크게 가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바로 대학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그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제가 말하기엔 여러분이 꿈을 크게 갖는 밤이 되길 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바로 터닝 포인트가 되길 원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인생에 있어서 꿈을 크게 가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상을 갖고 꿈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관계의 근육을 키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근육입니다. 관계라고 하는 근육, 왜 근육이라고 썼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다음에 6개가 나옵니다. 6개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이런 것을 조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관계라는 것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인간에 있어서 피할 수 없고 꼭 있어야 되고 우리를 갖다 불행하게 만들거나 행복하게 만들거나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게 하거나 불만을 하게 하거나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심점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이 관계다. 게리 스몰리라고 하는 사람이 관계 DNA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관계이고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이다 그랬습니다. 관계는 태어날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관계로 시작을 합니다. 관계는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꼭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없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근데 요새 사회를 보신다면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깨지고 있습니다. 10대들이 가출을 합니다. 요새 제가 광고를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픈 게 그게 어떻게 광고 제목이 되나? 그거죠 여러분.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오랜만이다, 우리 언제 한번 식사 한번 하자 그랬더니 친구가 그래 근데 나 좀 돈 좀 꿔줄래? 그럼 저쪽에 전화를 딱 끊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합니까? 돈이 필요하세요? 우리한테 전화하세요. 그게 요새 광고를 여러 군데서 그걸 보면서 우정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의미가 없어지는 세상이 된 것이 아닌가. 우리 같으면 옛날에 그러니 왜 필요한데, 그래 내가 얼마 어떻게 해볼게, 그런 게 우리의 마음이었었는데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것이 광고로 사용되는, 오랫동안 쌓였던 친구의 우정도 이제는 별 볼 일이 없어졌습니다. 10대들이 가출을 합니다. 동료끼리 싸웁니다. 여자와 남지가 갈라서고 있으며 부모 형제끼리도 서운해가지고 말도 하지 않고, 부부가 살면서도 서로 다른 방을 쓰고 있고,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고, 외로운 10대가 자살을 하고, 심지어 테러리스트들이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관계가 깨져버리는 이 세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관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어떻게 보면은 게리 스몰리가 말한 것 같이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은 관계가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다 실질적으로 부수적인 것이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것은 이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 바로 뭡니까? 첫날부터 말씀드렸지만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지금 깨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온전케 함으로써 다른 관계가 회복이 되고 완성이 되고 이루어지길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면서 거기에 세 단어가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의라는 것이 나오고,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의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갖다 의롭게, 죄인들을 의인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경건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닮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닮아가야 될 그런 요소들을 보면서 하나님한테 맡기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제권을 드리면서 점점 그분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 그게 바로 경건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순간순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게 분명할 때 뭐가 씌워집니까? 드디어 제대로 된 렌즈가 끼워집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잠깐 시간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묵상을 하다가 조금 있다 제가 카메라를 들고, 전 사진 찍기를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진을 찍으면서 오늘 아침에 가가지고 저 바닷가에 가서 바로 그 콘도 바로 밑에 보니까 바다가 있길래 거기 가서 그 파도가 치면은 타임을 조절해가지고 파도에 그 좀 팍 치는 멋진 장면을 잡으려고 거기서 커트를 계속 찍어보고, 그 다음에 안개가 아주 그냥 신비하게 있으면 그 안개도 어떻게 잡아보려고 좀 이것저것 조리개도 조절해보고 이것저것 해보고, 그 다음에 또 고사리에 보니까 아주 조그만 벌레가 거기서 자고 있듯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깨우지 않으면서 조심스럽게 내 렌즈 안에 잡아보고, 그 다음에 보니까 거미줄인데 거미줄에 이슬이 맺혀 있는데 거기에 거미가 잠자고 있고 그 옆에 먹이가 붙어 있어요. 그것도 한번 잡아보면서 그 거미줄까지 나오게 하려고 한번 조리개도 조절해보고 이것저것 해봤어요. 사실은 제가 이거 보면서요, 참 사진을 찍으면서 신비하게 느끼는데, 제가 어떤 사진가 하나를 만났습니다. 이 사진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사진은 맨 처음에 그 초보자들은 환경을
멋있는 풍경을 찍는 데입니다. 풍경을 찍으면서 야 멋있다 멋있다 막 차각차각 찍는데 다 찍다 그 다음에 이것저것 하는데 궁극적으로 사진의 극치가 어디냐면, 모든 아름다움의 극치가 어디로 가냐면 바로 모든 사진의 끝에 가서 제일 아름다운 것에 귀결되는 게 바로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찍는 게 바로 가장 힘든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맞다, 하나님의 창조물의 최고는 사람이구나, 바로 관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걸 통해 다시 한번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제일 아름답고 바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제일 소중하구나, 바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생각을 주시는 겁니다. 의와 경공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한테 뭘 줍니까? 제대로 된 렌즈를 주기 시작을 합니다. 제대로 걸맞는 렌즈를 줍니다. 멀리 찍기 위해서 망원 렌즈로 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넓게 찍을 때는 광각 렌즈로 찍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까이 찍으려면 접안 렌즈로 찍을 수 우리한테 렌즈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에 온전할 때 그것이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릭 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목적이 이끄는 삶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당신의 출생은 실수나 사고가 아니며 당신의 인생을 자연의 요행이 아니다. 부모님의 품 안에서 잉태되기 오래전에 하나님 마음속에서 잉태되었다. 하나님이 먼저 당신을 생각하셨다. 그는 자신의 뜻대로 당신의 몸을 주문 제작했다. 또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천부적 재능과 독특한 개성을 미리 결정하셨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당신이 어떻게 태어날지도 정했다는 것이다. 출생 환경이나 당신의 부모가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을 창조할 계획을 품고 계셨다. 당신의 부모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무관심한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은 당신이 염두에 둔 주문대로 창조하기 위해 그 두 사람이 정확히 올바른 유전자 요소를 소유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들은 하나님이 당신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DNA를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은 결코 우연히 행치 않으시며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 창조하신 모든 것에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당신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당신을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 렌즈가 분명할 때 무엇이 가능해집니까?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가 올바르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관계로 그 다음에 세 가지가 주어집니다. 뭐가 주어집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게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보시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관계 속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내,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사랑과 인내, 온유, 예수님을 온유하다, 힘을 쓸 때만 쓰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할 때 다른 사람에게 관계도 분명해지고, 그 관계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고 그들한테 복음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그렇기 때문이죠. 그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전도를 하시되 이 세상 사람을 변화시키되 어떻게 변화십니까? One at a time, 한 사람씩 변화시킨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 혹시 부모님하고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형제랑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과에서 여러분의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관계라고 하는 것,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just a thing, 그 물건일 뿐입니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고 제일 중요한 게 그 안에 관계라고 한다면 그 관계를 향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관계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는 한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이 사람은 비디오로 제가 그 UCC 동영상을 보고 나중에 나온 책을 보게 됐는데, 그 카네기 멜론 대학에 있는 랜디 포시라고 하는 교수 얘기입니다. 랜디 포시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카네기 멜론 대학에는 해마다 한 번씩 강의가 있습니다. The Last Lecture라고 하는 강의입니다. 마지막 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의 전공을 보기보다는 누구든지 초청을 받으면 자기가 마지막 한 강의를 한다면 무슨 강의를 할 것인가 그러면서 인생의 자기의 믿음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바로 여기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왜 초청을 받게 되었는지, 이 사람은 원래 뛰어난 교수였지만 초청을 받았던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다른 모든 사람은 내가 마지막 한 강의를 할 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가정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사람은 진짜 마지막 강의였습니다. 췌장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췌장암으로 죽어가기 때문에 자기는 교수직도 관두고 자기 집이 있는 버지니아로 와가지고 그곳에서 부인하고 마지막 시간을, 자녀들하고 그 마지막 시간을 보냈는데, 자녀도 5살, 2살, 1살짜리 그 셋을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향해서 마지막 강의라고 하는 제목이 주어집니다. 무엇을 강의할까 사람들이 기대했습니다. 근데 나와서 강의하는 때 이 사람이 그 책에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자기는 철저히 삶에 대해서 얘기했다. 나가는 복장부터가 뭐냐면, 그 디즈니랜드에 가면은, 디즈니 월드나 디즈니랜드에 가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일하는 사람 그냥이 아니고 뒤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하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그 뒤에 모든 프로그램을 다 만드는 사람을 이미지라고 하는 단어랑 엔지니어를 합해서 그 이미지니어라고 부르는데, 그 이미지니어들이 입는 옷을 입고 나와서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강의를 시작하는데 저도 그 강의를 보면서 참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곧 있으면 5살짜리, 2살짜리, 1살짜리 아이들이 남고 떠나갑니다. 이 사람의 삶을 갖다가 1시간 동안 얘기하는데 전체가 다 뭐냐면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 얘기였습니다. 그 얘기를 읽다 보면, 또 듣다 보면은 참 가슴이 뭉클합니다. 거기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 3아이를 남기고 곧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그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다른 모든 걸 떠나서 부모가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주고 싶다. 그렇지만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꼭 내가 그들과 살아있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나는 고민한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에게는 목표가 있다. 바로 뭐냐면은 나와 그 부인 제이라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오래 살아야 되겠다. 오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다. 그러면서 가끔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바로 이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버지를 가질 수 없다는 생각은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자신이 아이들을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아버지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울음을 터뜨린다. 강의 끝부분에 보면은 바로 생일 케이크를 갖고 나옵니다. 바로 전날이 자기 사랑하는 아내의 생일이었습니다. 생일 케이크가 등장하면서 그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붙여놓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바로 아내의 생일이라고 말하면서 아내를 위해서 거기에 모인 400여 명의 학생들이 함께 생일 축하합니다를 불러줍니다. 생일 축하합니다를 불러주고 나서 아내를 초청합니다. 아내가 초청을 받고 나와서 무대로 나와가지고 촛불을 끄고 돌아와서 둘이 포옹을 하고 키스를 합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참 눈물을 졌습니다. 꽉 껴안는데 거기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상해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화면상엔 책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에게 안겨있던 그 순간 아내 제이는 무언가 내 귀에 속삭였다. 제발 죽지 말아요. 영화에서나 나옴직한 대사였다. 하지만 그게 그녀가 한 말이었다. 나는 그저 그녀를 더 세게 껴안을 뿐이었다. 그게 바로 그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한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한 강의가 아닙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한 것은 바로 내 아이들에게 이것을 남기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가 딱 나옵니다. 그 슬라이드에는 바로 랜디 포시가 서 있고 목마를 탄 5살짜리와 2살짜리와 1살짜리를 들고 있는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바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저는 그 책을 보면서, 그 UCC를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 사람의 삶 자체에서 죽음을 앞둔 사람이 무엇에 초점을 맞추는가? 관계. 바로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인생을 투자하겠느냐? 이제부터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에게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보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닮아가야 되고, 그런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굳건히 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여러분한테 부여해 주신 수많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관계에 충실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원한 것입니다. 전도도 선교도 결국 무엇입니까? 관계입니다. 초점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통해서 회복되는 가정과 과정이 회복되고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에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에 보면은 그 다음 기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 싸움을 싸워서 이겨라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게 누구랑 싸우는 거냐라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면은 우리의 의식은 뭡니까? 우리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생각의 프레임이 바로 다 뭐냐면 어디에 갇혀져 있냐면 비교하는데 모든 사람이 사실 갇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여기서 엄마 나 100점 맞았어 그러고 딱 오면 어머니가 뭐라고 하십니까? 잘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러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하시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니네 반에 100점 맞은 애 몇 명이야? 그래 묻죠. 그 다음에 네 친구 누구누구는 몇 점 맞았니라고 묻습니다. 레퍼런스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비교점이 필요합니다. 그 100점은 어떻게 보면 200점 만점에 100점일 수도 있겠고 모든 사람이 100점인데 100점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100점이 100점으로 그냥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뭐냐면 누구에 비해서 얼마나 잘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의식 속에 남아 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고 우리가 잘하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그 비교를 통해서 나의 위치를 정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삶에 뭔가 힘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세상의 방법을 얘기하면서 짐 콜린스라고 하는 Good to Great이라고 하는 사람을 쓴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쓴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교하는 것은 현대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죄악이다.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게임의 덫에 갇힌 것과 같다. 일단 우리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자기를 규정하기 시작하면 자기 자신의 삶을 형성해갈 자유를 상실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질문은 도대체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보면은 대상과 그 다음에 싸움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선한 싸움의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내 자신입니다. 선한 싸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영역입니다. 이건 참 흥미롭습니다. 선한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내 자신이다. 그 다음에 그 본질이 뭐냐? 영적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영적이라고 하는 싸움이 영적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만 세상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8번째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IQ가 아니고 EQ가 아니고 바로 PQ라고 하는 머리가 좋고 다른 사람하고 감성지수가 좋고 그 다음에 얼굴도 잘생기고 뭐 경제적인 지수가 아무리 뛰어나도 이게 하나가 문제가 있으면 이 모든 것이 소용이 없다. 그렇지만 이게 분명할 때 다른 것들이 성장할 수 있고 제대로 발휘가 될 수 있다. 바로 거기서 그 사람이 말하는 이거가 뭐냐면 SQ라고 하는 겁니다. Spiritual Quotient. 영성 지수가 모든 사람을 주관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결국 우리 크리스찬이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것, 그 근본에 가면 그게 뭡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특성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랑 싸움 속에서 그것이 영적인 것이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바로 뭐라 하냐면 하나님,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기에 제가 맡깁니다. 하나님은 저를 싸우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싸움에 하나님이 싸움을 싸워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이 맡길 때만이 여러분이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게 여기서 말하는 자기와의 싸움의 핵심입니다. 자기랑 싸움 속에서 결국은 세네카가 말했듯이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고 가장 강한 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복군의 정복군으로 알려진 나폴레옹도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복 중에서 영원하고 가장 가치 있고 전혀 후회 없는 정복은 하나밖에 없다. 뭐냐면 자기 정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정복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 정복이고 자기를 다스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런 영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접근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아주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아까도 잠깐 뉴스를 보니까 유가가 250불까지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145불까지 됐는데 이제 250불까지 될 것이다. 150만 넘어도 이제는 경제가 무너지고 뭐가 이것저것 난리가 날 텐데 250불 얘기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100불만 얘기해도 겁먹던 사람들이 이제는 250불이란 말을 던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사람들이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대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나가서 취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어렵습니다. 우석훈 박사가 쓴 88만 원 세대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세대를 갖다 향해서 20대를 향해서 88만 원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1000유로 세대라고, 우리보다 조금 많지만 다 비슷합니다. 바로 그런 세대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석훈 박사는 88만 원 세대에서 이렇게 합니다. 젊은이들 20대들이여, 더 이상 도플책 덮더라. 희망이 없다. 도플책 덮고 바리케이드 치고 짱돌을 집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케이드를 치고 짱돌을 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런 바리케이트를 치고 짱돌을 집어서 짱돌을 던지는 여러분이 되겠느냐? 아니면은 갈매기 조나단 같이 더 높이 나르는 연습을 혼자라도 하겠느냐? 그래서 함께 나르는 갈매기들을 만나면서 그들과 함께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짱돌을 드는 곳에 속하려고 합니까? 아니면은 갈매기 조나단 같이 외롭지만 혼자라도 더 높이 나는 연습을 통하여서 바로 함께 그 높은 곳을 날고자 하는 그 갈매기 떼들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느냐? 바로 여러분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하고의 싸움입니다. 그런 많은 갈등과 힘듦 속에서 과연 내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저는 대학의 힘, 바로 대학생의 힘은요, 지성의 바다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헤엄치며 그 가운데서 어떻게 여러분을 가꾸느냐에 있습니다. 영성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이 영적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거듭나며 어떻게 일어나며 어떻게 성장을 하며 그 안에서 어떻게 여러분의 미래를 꾸며갈 것이냐,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과연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창조적인 역동성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운 때가 기회가 될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느냐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보면은 아버님, 어머님이 그래도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덜 걱정이 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도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안이하게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세상은요, 자신과의 그런 철저한 싸움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영적인 싸움 속에서 승리하는 사람만이 분명히 잘할 수가 있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저는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별로 집안 환경도 그렇고 참 어렵기 때문에 꿈이 없습니다. 참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이 아픕니다. 이번에도 우리 여름 수련회 오는데 여기에 수련회 올 경비가 없어서 못 오는 그런 형제 자매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떤 장로님한테 얘기했더니 장로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한참 후긴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후긴 하지만 저한테 말씀하셨으면 제가 그런 학생들을 좀 도와줬을 텐데요. 그런 마음을 들어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여기에 못 오고 그런 꿈이 없어진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그렇다고 그래서 꿈마저 잊어버리느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것이 바로 자기와의 싸움인데요. 제가 항상 보면은, 여기 지난번에도 제가 보니까 그 봉병호라는 사람의 미래인재 조건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미래인재 조건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결핍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수록, 결핍이 있을 때만이 그것을 이겨내는 힘이 생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결핍을 어느새 얘기하냐면, 결국 인생의 목표를 지금 현재보다 어디에 놓느냐, 바로 목표와 지금 현재 위치의 이 부족함, 이것이 결국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목표를 다다를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열정이 생기게 한다. 결국 상대적인 결핍성, 이 사람은 그래서 relative scarcity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상대적인 결핍성이 이만큼이 얼마나 있을수록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노력을 한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프리드먼이 세계는 평평하다 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부족함이 경쟁력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때문에 오히려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여러분 역사 속에는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어떻습니까? 왜 서양 사람들이 그런 기술이 발달됐을까요? 왜 세상 속에 그러면은 포르투갈이나 그 스페인 같은 곳이 그때 15세기부터 왜 세계를 갖다가 무적함대로 다니면서 전 세계에 그렇게 항해를 하면서 인도양으로 막 쳐들어와서 이것저것 식민지를 했을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뭐냐? 동양 사람은 쌀을 먹었습니다. 쌀 같은 경우에는 칼로리도 충분합니다. 쌀만 먹고도 살 수가 있어요. 쌀하고 김치 살짝만 먹어도 우리는 건강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쪽 사람들 뭘 먹습니까? 밀을 먹습니다. 밀을 먹으니까 밀은 영양이 부족합니다. 다른 걸 또 먹어야 돼요. 근데 밀은 또, 우린 밥은 그냥 껍질 한 껍질만 벗기면 현미라도 먹을 만합니다. 밀은 한 껍질 벗겨가지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딱딱하니까 뭘 해야 됩니까? 갈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쇄 기술이 발달이 돼요.
분쇄 기술이 발달될 뿐만 아니라 영양이 부족하니까 뭘 먹어야 됩니까?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고기를 갖다가 저장할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훈제를 하거나 소금으로 절여넣는데, 소금으로 절여놓으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거기다 뭘 쳐먹습니까? 후추를 쳐먹습니다. 근데 후추는 어디밖에 안 나냐? 바로 인도양, 이 동양에서밖에 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추를 갖다가 개척하러 온 게 바로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조그만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영향력을 가졌던 나라가 바로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이 우리나라 남쪽보다 훨씬 적습니다. 훨씬 적지는 조금 적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그 99,000 제곱킬로미터인데 그 포르투갈이 9만 제곱킬로미터니까 우리보다 적죠. 근데 그때 인구가 얼마였냐면 100만 명이었습니다. 100만 명이 해상을 갖다가 점령했어요, 여러분.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죠. 조그마지만 엄청난 역사를 했던 게 바로 대국굴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포르투갈뿐만 아니라 네덜란드도 등장합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물이 질퍽질퍽한 곳입니다. 이번에도 벨기에니 네덜란드 막 그도 같은 동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잠깐 포구 왔는데 벨기에는 완전히 진흙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건 자연에, 아주 혹독한 자연에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냅니다. 뭘 하냐면 풍차를 만들고, 그래서 땅을 개간하고, 그렇게 만든 게 바로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네덜란드 사람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했지만 우리는 바로 육지를 만들었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뭡니까? 부족하다고 가만히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타개할 것이냐. 바로 그것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나와의 싸움 속에서, 영적인 싸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강한 것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문에 여러분들이 포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어떻든 간에 상황의 포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환경이 여러분을 제한한다면 여러분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장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장벽은 왜 존재합니까? 우리를 못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원하느냐를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벽을 통해서 그 원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제거해버립니다.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사람만을 쫓아서 그 일을 이루게 만드는 게 장벽입니다. 한계는 스스로 정한 것이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제한을 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고 믿고 따라오고 포기하지 말고 행하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주님, 나가겠습니다라고 나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보면은,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미얀마 갔을 때 커다란 교훈을 하나 배웠습니다. 그렇게 100년 이상이 된 나무가 요번에 그 사이클론 나르기스가 하나 지나가고 나니까 70% 나무가 다 무너졌습니다. 나무들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됐냐면 100년 이상이 된 나무들이 다 넘어갔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100년 이상 되면 고목이 나무를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근데 이 지역에 갔더니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고 물이 많아서 그런지 나무가 다 옆으로 뿌리를 뻗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부니까 이게 뒤집어지는데, 뒤집어지니까 밑이 뭐냐면 버섯 머리 같습니다. 완전히 이게 옆으로 계속 뿌리가 돼가지고 그대로 뽑혀진 거예요. 근데 그런 나무, 조금만 역경이라도 견디지 못한 그런 나무, 뭔가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랑 대조되는 게 있습니다. 신의 광야에 가면 이스라엘에, 바로 지금 이집트와 바로 그 신의 광야라고 이집트랑 이스라엘의 경계에 있는 광야에 가보면은요,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방황을 하는데 40년 동안, 그 40년 동안 방황했던 곳에 가면 신기한 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나무는 시띠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시띠나무는 이 나무가 있는 곳마다 물이 없는 곳에 있습니다. 희한한 나무입니다. 다른 모든 나무는 보일 때마다 저기가 오아시스가 있구나, 바로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대추야자 같은 나무들은 그게 있으면 저기에 물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이 나무가, 시띠나무가 서 있으면 저긴 물이 없구나, 사람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 존재할 수 있는 나무의 비밀은 뭐냐면, 이 나르기스로 무너진 미얀마에 있는 나무랑 완전히 다른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는 뭡니까? 물이 없는 데 자랍니다. 어떻게 자라냐면 바로 물이 있는 곳까지 뿌리를 뻗습니다. 심지어 100m까지도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나무는 계속적으로 상황에 상관없이 살 수 있는 나무를 제가 보면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오히려 강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경을 주실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시는데, 그 능력이 바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할 수 있다를 외치면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누가 깨웠습니까? 여러분을 자명종이 깨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옆에 있는 친구들이 깨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깨웠지만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게 깨우신 것입니다. 내일도 깨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쓰시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깨우실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상황이 어떨지라도 하나님 안에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진하셔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한번 이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캠퍼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캠퍼스 어떻습니까?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소망 없이 살고 있습니다. 왜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들어와가지고 맨날 공부만 하고 있습니다. 대학만 들어가면 될 줄 알았더니 대학 들어왔더니 1학년부터 하는 게 취업 걱정입니다. 맨날 준비만 하고 삽니다. 대학 공부 입시 준비라더니 입시 준비 끝나고 나자마자 취업 준비하고, 취업 준비해가지고 취업되자마자 또 뭐랍니까? 결혼 준비하고, 결혼 준비하자마자 자녀 준비하고, 자녀 준비하자마자 이제는 은퇴 준비하고, 은퇴하자마자 뭐랍니까? 죽을 준비합니다. 우리 죽을 준비만 하다 끝날 겁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지금 있는 데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면서 함께 해나가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캠퍼스를 보신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고 부서진 그러한 것이 천지입니다. 이것저것에서 그저 어떻게 되기만 된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느 의대에서 의학과 학생들이 집단 컨닝을 한 것이 걸렸습니다. 그게 바로 대학입니다. 지금 그냥 도덕성도 없습니다. 윤리도 없습니다. 그렇게 도덕성 없고 윤리성 없는 사람이 의사가 돼서 나중에 환자들을 살릴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데서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숫자로 뭘 하겠습니까? 어제 김 목사님도 우리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런 일이 지금 사회학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크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이크로 트렌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가 트렌드의 시대는 지나갔다. 과거의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 거대한 물결을 일으켜야만 이 세상이 변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제는 아니다. 다양성의 시대가 왔다. 세상이 파편화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메가 트렌드의 시대는 끝이 났다.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바로 이거면 된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결국 열정적인 주체성 그룹, 그러니까 패셔닛한 그런 오너십을 가진 그런 그룹들이 1%만 넘으면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캠퍼스에 여러분들이 1%입니다. 바로 캠퍼스의 1%의 순장들이 세워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 제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심만 한다면, 헌신만 한다면 여러분 캠퍼스는 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변화시켜 오셨습니다.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100% 헌신된 10%가 50% 헌신된 90%를 뒤집어 엎은 게 바로 공산주의 혁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헌신된 1%가 여러분의 캠퍼스를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캠퍼스에 가장 영향력 있는 그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이 동참하셔야 됩니다. 이 미래만 준비하면서 준비하다 세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꿈은 허상일 수 있습니다. 함께 꿀 때 그것은 현실이 됩니다. 손자가 한 말입니다. 왜 손자 얘기를 합니까? 손자 병법, 바로 병법의 천재가 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함께 꿈을 꾸는 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문맥 속에서 꿈을 꾸십시오. 그런 전제 속에서 꿈을 꾸십시오. 그런 기초 속에서 꿈을 꾸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꿈을 꾸길 원합니다. 캠퍼스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전 이 시간 여러분 함께 눈을 감기를 원합니다. 함께 눈을 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세상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가장 전략적인 때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종말이 가까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적절한 때라는 것입니다. Time is now. 지금입니다. 시간은 바로 지금인데 이 시간에 과연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전략적인 시간에 내가 서 있고 세상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 민족도
전 세계 속에서 기대를 하고 있고, 좀 오늘도 반기문 그 사무총장이 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향한 세계 사람들의 기대가 있다. 그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만큼 기대치가 커졌습니다. 우리 민족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시점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나의 능력이 너랑 함께 하겠다. 내가 네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이나 그 이상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과 생각과 모든 것을 제한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가, 그것 중심으로 사셔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 주위 사람하고의 관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엉망이 되고 헝클어지고 무너져버리고 파괴된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냥 놔두십니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하고도 지금 섭섭함을 갖고 관계가 깨어져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과도 그런 관계가 깨어짐 속에 있을 수 있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깨어진 관계를 보면서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회복하기를 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서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의와 경건과 믿음을 가지고 대하고, 바로 다른 이를 향해서는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서 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와의 싸움을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자기의 싸움 속에서 이기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자기의 인생을 통하여서 꿈을 꿀 뿐만 아니라, 우리 캠퍼스의 꿈을 꿀 뿐만 아니라, 우리 CCC와 함께, 공동체와 함께 우리 민족을 향한, 세계를 향한 꿈을 꾸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이 왜 어떤 조건에서 300용사를 선택했는지 모릅니다. 문맥을 읽어보고 어떤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은, 다양한 설명이 있지만 분명한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집회 동안 하나님께서 날씨를 어떻게 주장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와 숨바꼭질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뭔가 신비한 힘이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임을 완벽하게 하시고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하게 하시고자, 가장 기가 막힌 걸작으로 만드시고자 역사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변화해야 될 것이 있으면 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무너진 것이 있다면 회복을 하게 하길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참 초라한 것이 있다면, 초라하다고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온전히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바로 쓰고 그 힘으로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더 이상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가정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이 수능이 부족해서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찾아야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힘을 키워야겠습니다. 꿈을 키워야겠습니다. 비전을 이루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저는 특별히 캠퍼스를 보면서 우리 캠퍼스에 일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1%의 헌신된 자들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1%의 온전히 열정적인 주체성 집단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할 우리 공동체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도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 제가 먼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신중히 답해 주십시오. 이 캠퍼스에 무너져가는 캠퍼스를 보면서,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6천여 개의 미전도 캠퍼스를 보면서 우리가 일하지만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보낼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여러분 가운데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다면 이 시간에 주님, 그렇습니다. 캠퍼스에 그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그 안에서 꿈을 꾸며 전임 사역자로 주님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제 100%를 드려서 하나님 간사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한번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한번 제자리에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제자리에 일어서셔서 한번,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캠퍼스를 향해서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간사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간사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꿈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캠퍼스를 부흥시키고 죽어져 가는 사람들을 깨우고 캠퍼스를 찾아오는, 특별히 보내주신 그 캠퍼스에서 이제는 진정 그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새로운 사람들을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 작업에 주님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을 한번 같이 우리가 일어서길 원합니다. 자, 이제는 완전한 전인간사가 아닐지라도 평생을 살면서 캠퍼스 보고마를 내가 무엇을 하던 간에 캠퍼스 보고마랑 연결을 하며 우리 CC의 이런 운동 속에서 일꾼들이 되며 바로 거기에 헌신자가 되며 영적 군사로서 그 일에 적극적으로,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기도로 동참하겠다고 하는 분도 함께 일어섭시다. 우리 거기에 동참하겠습니다. 그 운동에 동참하며 우리 대학 때 바로 꿈을 꿀었을 때 역사가 변한 것처럼 우리 CC 운동체 내에서 바로 그것에 헌신함으로 우리가 대학 속에서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고 새로운 50년, 지난 50년이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신실하신 50년이라면 앞으로 50년은 더 놀라운 50년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바로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의 삶 속에 제가 가진 탤런트를 온전히 발휘하며 사회 속에서 인물로, 지도자로 쓸 뿐만 아니라 바로 캠퍼스를 변화시키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물질적으로도 기도로서 몸으로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 일어나 주십시오. 다 일어나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밤에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여러분을 만나길 원합니다. 함께하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끝까지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한데 바로 하나님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을 떠나게 되면 더 어려워집니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을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떠나는 사람들이 하나라도 있다면 우리가 아버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캠퍼스에, 우리 같이 일어선 캠퍼스의 동료들끼리 서로 껴안고 손을 잡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캠퍼스를 위해서, 각자의 삶을 위해서, 주님, 저의 삶이 바로 아무리 힘들더라도 조나단, 갈매기 조나단 같이 저 혼자라도 날아오르겠습니다. 날아오르다가 우리 함께 나는 우리 형제들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우리 캠퍼스를 변화시키고 주님 안에서 꿈을 꾸며 나의 인생에 대한 비전을 가지며 이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 그런 기도를 드리시길 원합니다. 그 기도와 함께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그 형제자매들을 붙잡고라도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찾아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흔들어 주시고 깨워 주시옵소서. 잠을 자고 있으면 깨워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이 밤이 바로 그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밤이 바로 주님 음성을 들으며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서며 주님을 향해서 꿈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캠퍼스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을 받으실 것입니다. 사용하실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부족할지라도 그 부족함이 오히려 여러분의 경쟁력으로 만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나갑시다. 기대합시다. 바라봅시다. 깨어진 것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제 돌아가면은 만약 부모님과 문제가 있다면 부모님께 먼저 여러분이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사랑한다고 말씀하십시오. 껴안아 주십시오. 감사한다고 말해 주십시오. 회복해야 됩니다. 그냥 놔둘 수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영역들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각자의 삶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요소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캠퍼스를 위해서, 여러분의 민족을 위해서, 세계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